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면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지요. 아말렉 소년이 사울이 자결했으나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또 이제 적군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이 소년 보고 이제 명을 끊어달라 그러고 이 소년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당연히 다윗에게 와서 큰 상을 받을 줄로 알고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를 죽이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슬퍼합니다. 그의 생애 오랜 기간 동안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를 집요하게 추적했던 어떤 의미에서 큰 대적인 당시의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의 죽음을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무엇을 애도하는지 우리로서는 사실은 잘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을 적대한 것 외에는 다른 문제를 잘한 데가 있는가? 위대한 면이 있는가? 혹은 다윗이 쇼를 하나?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이 애도가 진심이라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다윗이 그러지 않은 데서 이미 일관된 다윗의 자세이고 다윗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24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4장. 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을 벤 그 엔게디 광야 굴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멀리 떨어져서 고하자 사울의 반응이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의 우세, 다윗의 승리, 다윗의 운명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했을 때 내 자손들을 부디 은혜로 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실력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옵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드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망할 것을 알고 있고 자기 자식들을 다윗에게 은혜로 대해줄 것을 구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당연히 들죠. 자기 잘못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지 알고서는 왜 안 했을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이제 신앙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윗과 사울의 이 사무엘서에서의 그 본문,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회개를 선택하고 못하고 사울은 회개도 신앙도 거부했고 다윗은 그 신앙과 순종을 선택한 사람으로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욥을 읽는 문제의 가장 큰 오해가 세 친구들이 하는 지적이 다 옳다는 사실 때문에 욥기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욥은 뭘 잘했고 또 뭘 못했는가? 그는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욥기의 전제, 설정은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로 설정되어 있고 또 하나 그는 죽을 수 없다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실 일을 다 할 때까지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앞에 재난을 당하고 여러 장에 걸쳐서 욥이 죽기를 원하지만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비슷합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지만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거기 그 원리보다 더 높은 경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보다 큰 창조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욥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그것보다 큰 은혜의 세계, 초월의 세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영광의 자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사울은 각각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순종했냐 안 했냐라는 선택의 문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거부함으로써 순종을 거부한 자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를 거부하여 은혜를 입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필요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다윗은 믿었어. 이 얘기는 언제나 옳지만 그게 무슨 현실로 나타나는가는 보통 틀립니다. 순종을 거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명령불복종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가진 모든 최선, 그가 가진 현실이 다 말라 죽고 헛되다를 증명하는 자로 서 있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지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하는 것은 그가 잘났다라는 것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경우에 사울이 하는 반응과 다윗이 하는 반응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하는 것이죠. 한쪽은 불순종하고 한쪽은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막막한 단어를 쓰지 마시고 모든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명예로운 일들은 하나님만이 만들고 주실 수 있고 유지하고 채울 수 있다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사울같이 되지 말아야지는 하나님 없으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가면 갈수록 더 그 생명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되게 된다. 다윗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우리 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경쟁자를 꺾음으로써 얻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자와 함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경쟁자를 꺾어야 그 권력이, 지위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도 주변에서 다 저를 죽여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왕을 위임받았으니 죽여서 당연히 왕권을 획득하십시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을 권력과 폭력으로 보지 않고 왕다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 말고 하나님이 왕권을 준다는 것.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며 실력을 가지며 내용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그 첫 번째 일으킨 커다란 기적의 사건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지요.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워집니다. 그 구걸하는 이에게 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조금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며 이 사건도 사실이며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쓴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만 붙이면 뭐가 되는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보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는 것이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조금 더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배타적 이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한 면이지만 그 한 면이 전부가 되는 바람에 더 중요한 내용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으나 그 죽은 메시아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세상은 죽이자고 덤비지만 예수는 살리자고 왔다. 이렇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죽이는 것이다. 죽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이 예수만이 죽음을 뒤집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저주를 받으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 외워볼까요?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예수는 시험을 위해서 보내지지 않습니다. 패를 가르라고 보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보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것은 신앙 행위가 예수를 믿고 나면 존재 자체로 이미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괴롭단 말이죠. 하다못해
하루에 성경 10장 있고 기도 1시간은 해야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했고, 무슨 가서 순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요. 나는 뭔가 싶다 말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데 난 뭔가. 그래도 목사님이 훌륭할수록 죄책감은 커지고. 여기가 그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로 구원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에 관한 중요한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을 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지게 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나누듯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세상이 더 크고,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베푼 자들은 세상의 악함과 불행에서 면제를 받는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어떤 부분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타적 이분법 때문에.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란 어떤 것이냐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자연의 질서가 궁극적 질서가 아니라 그보다 큰 질서가 있죠. 창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질서와 보이는 조건과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면 뭐가 있죠? 은혜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기적이 있잖아요. 세상 질서보다 큰 것들이 있는데 당연한 일이죠. 창조주가 세상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외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이 궁극적 권위와 주인이 세상을 회복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의도에 마땅한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들을 쳐 없애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우리가 묻죠. 히틀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점잖은 말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를 지옥 갔다 그러진 말자. 그러나 천국에 같이 있기도 싫다. 거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가 큰 틀입니다. 모두를 구원하자는 게 큰 틀이다. 그러니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저들은 믿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냐?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운 소리 안 한다. 그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의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궁극적 권세도 아니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세상의 정체가 드러난 데가 십자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결정을 한 자리, 최악의 행사를 한 자리, 거기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쳐서, 정죄해서, 꺾어서 자신의 안심과 자랑으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멋지게 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기다 표를 해놓으세요. 대주제요 24절 중간에 대주제요 26절 끝에 하시니로소이다. 여기다 이렇게 표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붙잡혀 갔다가 풀려나서 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창조주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을 허락하신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안다스탱입니까? 반대하는 세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맞습니다. 저 악당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슬러 자기 역할을 하러 모였습니다. 한 방에 죽여주시옵소서는 뒤에 없습니다. 뒤는 뭐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놈들 악당 노릇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도 골기하여 우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죽일래면 죽이라고 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만이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저주하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심으로써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라는 존재 속에 그렇게 세상이라면 다시는 안 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경우 자리에서 우리만이 화해와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자체로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죠. 원망과 보복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한국 교회에 명분으로 쓰이는 바람에 의지의 문제가 되어버렸지. 이런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이런 큰 세계관, 인생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드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지 않고 명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긴 쉽죠. 회개해, 믿음 가져. 토막난 촌철살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비수가 되고 말았죠. 안목,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항복,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어떤 능력, 어떤
해결, 어떤 지위들이 다 그거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멋진 신앙의 순종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래서 구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고 이 구절을 읽으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실감이 날 때마다 표정 좀 바꿔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딴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멋대가리 없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밥 사줄게. 그거 하세요. 즐거우면 야, 너 좋아할 거 없어. 너 애 시집 보내면 단 줄 알아. 그딴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신내린 무당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야, 참 이번에 보니까 시집 잘 갔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보기 좋다. 이어 나오는 말 보실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상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 말라고요. 학교 들어가면 단 줄 알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악당들이 하게 놔두라고요. 좋은 말 하라고요. 알아들었어요? 해야 할 때 해야 될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제거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어야 선한 역할이 나온다고요. 은혜, 생명, 창조, 구원, 회복, 기적 증언되는 거예요. 변호인 말씀하시죠. 그때 쓰라고요.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한 줄로 압니다. 저는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저와 같이 당신도 은혜 입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그걸 표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사설을 늘어놓지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를 설교한다 그래요. 그거 하지 마시고 삶을 살고 교제를 하며 책임을 맡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위대함과 그 신비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좋은 말하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무리와 거스르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역할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진실한 성육신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